저희 영남신학대학교 학술부에서는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 교육에 발맞추어 기독교 가족 캠핑 프로그램과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확장에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2020년 한국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저희는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을 의미하는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컨택트와 부정적 의미인 언을 합성한 단어로 언택트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저희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 논문에 표현된 언택트 시대의 문제 상황과 기독교 교육 과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문제 상황과 기독교 교육의 과제를 저희는 총 3가지로 서술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교육의 약화에 대처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성의 약화와 왜곡을 극복하는 기독교 교육. 세 번째,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의 회복을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문제 상황과 기독교 교육의 과제들 중 첫 번째, 예배와 교육의 약화에 대처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언택트 시대에서 교회의 예배와 교육은 중단되고 비대면 예배와 교육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로 집중도 하락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와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방해를 받는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예배와 교육적 요소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등 대면적 활동이 중단되고 교회 학교의 후속 프로그램 활동, 야외 예배 등 교육적 요소가 중단되고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서 교육의 본질적 요소들의 질 하락입니다. 대면 예배와 교육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현장감, 성령의 임재, 다양한 상호작용과 상징의 효과들이 약화되면서 성도들의 은혜에는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비대면 예배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성도들의 주일은 다른 일을 병행하고 더 이상 특별한 날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언택트 시대의 문제 상황과 기독교 교육의 과제들은 공동체성의 약화와 왜곡을 극복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며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이 단계에 따라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고 일상생활에까지 타격을 주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사용하려 노력했지만 대면 만남보다 언어적 소통과 상호작용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갈수록 함께하는 공동체와 공동체성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언택트 시대에 모임이 사라지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수업을 듣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불화 사례는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한 이혼의 의미로 코비디보스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가정 불화는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가정이 휴식의 공간이 아닌 교육의 공간이자 일터가 되면서 가족들 서로가 스트레스적 요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에서 공동체성의 왜곡에 대한 문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언택트 시대의 문제 상황과 기독교 교육의 과제들로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으로부터의 회복을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불안함이 생겨나면서 심리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코로나19와 우울한이라는 의미의 블루를 합쳐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큰 변화로 생겨난 우울감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상태로 우울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코로나 블랙은 코로나 블루와 레드에서 파생되어 우울감과 분노를 넘어 좌절, 절망, 무기력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이 왜 이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심리적 문제는 개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문제가 가정을 넘어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 우울은 사회적 우울로 번지고 집단적 우울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의 회복 탄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언택트 시대의 문제 상황들과 기독교 교육의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문제 상황들은 다른 이들의 과제가 아닌 기독교 교육을 하는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논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과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론 1에서는 본 논문이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 교육적 대안으로 왜 가족 혹은 가정에게 초점을 맞추며 캠핑을 통한 기독교 교육을 제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가족 캠핑인가입니다. 예배와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 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가족, 회복 탄력성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와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입니다. 가정 혹은 가족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배와 교육의 약화로부터 기독교 예배와 신앙교육을 지키고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중요한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배움의 터전입니다. 호레이스 부시넬은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가정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시넬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에게 종교적 양육과 기독교적 분위기를 제공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모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경의 내용이 인격화되고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공동 기도 생활로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가 교육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아동은 가정의 신앙 공동체의 삶을 경험함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정은 예배와 교육의 장으로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가족입니다. 가정은 그 자체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속하게 되는 원초적, 근본적, 우선적, 결정적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첫째 가장 의미 있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부시넬에 따르면 의미 있는 관계란 사랑성 또는 가정의 어를 말합니다.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삶 사이의 호흡을 열어놓는 통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둘째, 가정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신비적 공동체이며 양육적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질서이며 은총의 매개로서 삶, 만남, 변화의 사건이 경험되는 신비적 공동체가 됩니다. 셋째, 가정은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의 의식주의 기본이 이루어지며 같이 일상을 나누는 곳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며 적절한 시간을 이용하여 생일 축하, 절기놀이, 가정의 특별 축일, 야외 놀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의미 있는 공동체, 신비적 공동체, 생활 공동체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공동체가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아가 교회, 사회, 나라도 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역으로 가정 공동체가 공동체성의 약화와 상실을 극복할 수 있다면 교회, 사회, 나라도 바람직한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 탄력성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코로나 블랙으로 고통받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무기력한 개인과 사회에 회복 탄력성을 줄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건강 가정은 영과 육이 화목한 가정으로 일반 가정론이 제시하는 건강 가족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 불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가정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이라는 회복 탄력성의 요소를 통해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개인에서도 개발되어야 하지만 가정 안에서 개발되어야 할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가정 안에서 회복될 때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디며 회복하는 탄력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을 통해 가정 안에서 회복 탄력성을 회복함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예배와 교육의 약화, 공동체성의 약화와 왜곡,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왜 가족 캠핑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로버트 루빈의 캠핑은 일련의 목표를 가지고 자연과 벗하여 가지는 공동생활이라는 정의를 통해 일련의 목표가 있는 가족 캠핑으로 예배와 교육적 경험으로서의 캠핑, 공동생활로서 공동체적 경험으로서의 캠핑, 자연과 벗함을 통해 치유적 회복으로서의 캠핑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언택트 시대 기독교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와 교육적 경험으로서의 캠핑입니다. 캠핑은 그 자체로 예배와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캠핑에서 참여자들은 캠핑 기간 내내 상호작용하며 삶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마리아 해리스가 주장한 교회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재형성하는 교육 커리큘럼이다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캠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쉬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코이노니아를 경험합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어 먹는 것과 캠핑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 짧게나마 자연을 보며 묵상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통해 레이투르기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정 안에서 복음이 선포가 된다면 케리그마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전승해 줌으로써 디다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장에서 플로깅과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디아코니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캠핑은 예배와 교육에 대한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캠핑은 매 시간 공동체와 함께 있으며 매 순간을 만나게 되므로 언택트 시대로 오며 약화된 수련회의 대면성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의 기회가 됩니다. 캠핑은 떠남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인간은 삶의 자리에서 떠나 휴식을 갖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캠핑 환경을 매개로 활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묵상함으로써 캠핑이 예배와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캠핑에서 말씀, 교제, 자연 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예배의 경험이며 교육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 경험으로서의 캠핑입니다. 캠핑을 하며 가족 공동체는 일상의 공간을 떠나 특별한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함께 즐기고 함께 쉬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특히 함께 협력할 때 공동체성은 더욱 강해지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캠핑의 텐트 치기, 요리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할 때 일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로 인해 친밀감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공동체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의 부족함 등을 채워줄 때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적 경험으로서의 캠핑입니다. 캠핑의 목적 중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과 성장입니다.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은 일상이라는 틀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남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을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캠핑을 와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심신을 회복하며 건강과 내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한 캠핑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떠난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삶을 사는 것은 치유적 회복 경험으로서의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대안으로서 기독교 가족 캠핑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과제로 예배와 교육의 약화에 대처하는 기독교 교육, 공동체의 상실과 왜곡을 극복하는 기독교 교육,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으로부터의 회복을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으로 상정하고 그 대안으로 기독교 가족 캠핑을 제안하였습니다. 기독교 가족 캠핑은 첫째, 신앙교육의 1차적인 장이자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과 캠핑의 집중적인 예배와 교육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서 예배와 교육이 약화된 질적인 요소를 채워주므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가정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한 가정은 신비적 양육 공동체로 신앙을 전수하고 배우는 최초이며 최소 단위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캠핑이라는 야외 생활을 통해 맡겨지는 역할을 협력하여 수행하고 가족으로서 교제하는 시간은 유대감을 더 결속시키게 됩니다. 캠핑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 즉 함께 쉬고 즐기고 상호작용하며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말씀, 교제, 자연 등을 통해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찰함으로 치유적 회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으로부터 오는 우울, 분노, 무기력 등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캠핑을 떠남으로 마음을 비우고 채우고 경험함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이 건강한 가정, 회복 탄력성을 가진 건강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 2에서는 기독교 가족 캠핑의 성경적 모티브와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가족 캠핑의 성경적 모티브인 초막절입니다. 본 연구는 초막절에서 기독교 가족 캠핑의 성경적 모티브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동안에 가족이 함께 집 앞이나 야외로 나가서 초막을 짓거나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오늘날의 캠핑과 유사한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택트 상황에서 예배와 교육의 문제, 가족 공동체의 약화,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초막절은 기독교 가족 캠핑의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초막절이 가지는 기독교 가족 캠핑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와 교육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예배와 교육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광야에서의 해방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지내던 과거의 기억을 초막절을 통해 기억하고 그 기억을 현재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화의 기억을 통해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캠핑을 통해서 각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캠핑 속에서 현재화함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소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함께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함께의 절기이기에 공동체 회복에 좋은 모티브가 됩니다. 먼저 함께 마음을 합쳐 초막을 만들므로 가족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캠핑에서 텐트를 치고 물건을 정리하는 일, 가족의 식사를 만드는 일을 통해 함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캠핑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은 함께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움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의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누렸습니다. 캠핑도 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족으로 기뻐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에 기초한 가족 캠핑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동안 함께하며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가족 캠핑은 이러한 함께가 나타납니다. 캠핑장으로의 출발부터 모든 순간을 함께하게 됩니다. 함께라는 것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겨나며 이전과는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다시금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도 체험하게 됩니다. 캠핑장에서의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활기와 회복, 변화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둘째, 여유의 원리입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의 지붕을 밤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지붕 없이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잊지 않기 위함인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보내며 삶에서 다시금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의 쉼과 여유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캠핑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유를 허락해 줍니다. 캠핑장으로 떠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 여유가 주는 혜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집중의 원리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된 기쁨을 회상하면서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축하했습니다. 또한 초막절에는 단순히 초막 짓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캠핑은 주어진 시간, 장소, 관계에 대한 집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 장소에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독교 가정에 새로운 예배와 교육의 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관계에 대한 집중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비움과 채움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보내며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조상들이 했던 불평들 또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모습은 현재 자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워주시고 사랑으로 새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캠핑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가족과 어울리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었던 마음을 그분께서 비워내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순간이 아니라 순간마다 이러한 비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험은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감사의 원리입니다. 초막절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캠핑을 오게 되면 우선 가족에게 많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듯이 그동안의 일상에 감사하고 캠핑장으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는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의 원리입니다. 초막절은 가족 구성원, 종, 이방인, 과부, 가난한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캠핑을 통해 가족은 함께를 깨달았고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 예배와 교육, 관계에 집중을 하였고 비움과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가족 또한 즐거워하게 됩니다. 함께해서 즐겁고 여유로워서 즐겁고 집중을 해서 즐겁고 비워지고 채워져서 즐거우며 감사하여 즐거움을 체험합니다. 캠핑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인도 위 잘 포장된 길에서 숲에 난 모난 흙길을 걷는 것, 밥을 먹고 노래와 춤을 추며 추억을 남기는 것 등은 초막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즐거움들이며 가족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에서는 가족 캠핑 프로그램의 실제와 대안적 확장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 캠핑 프로그램의 실제입니다. 기독교 가족 캠핑 프로그램은 세 가지 영역인 예배와 교육 영역, 공동체적 영역, 치유적 회복 영역과 6가지 원리인 함께의 원리, 여유의 원리, 집중의 원리, 비움과 체험의 원리, 감사의 원리, 즐거움의 원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캠핑을 떠나게 되면 교회에서 준비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 키트입니다. 저희가 구성한 캠핑 키트와 다르게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캠핑 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먼저 테플린입니다. 이 테플린은 이렇게 손목에 찰 수도
차는 것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족의 공동체성인 함께라는 의식을 강화하고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테필린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말씀, 신약 요한복음 6장 35절을 양쪽 손목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교육에 집중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테필린의 말씀은 휴대성이 있어서 순간순간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읽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온사인 또는 캠핑 문패입니다. 네온사인은 이렇게 캠핑 주제 문구를 정함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고 캠핑 문패나 네온사인의 문구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예배와 교육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기대하는 거니라는 것처럼 저희 슬로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캠핑 문구를 적어서 가족의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혜민이네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가족의 대표적인 이름을 써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 도구들입니다. 펀앤플레이의 게임은 즐거움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약된 모임이나 활동으로 움츠러들었던 마음과 몸을 떨쳐버리고 자연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찾는 활동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게 서로 집중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게임은 온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는 게임으로 준비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게임은 구슬치기, 딱지치기, 달고나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구슬을 이용해서 홀짝을 한다거나 이렇게 쉽게 놀이를 할 수가 있고 큰 구슬을 이용해서 구슬치기, 멀리 구슬을 놓고 던져서 가족끼리 하는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딱지치기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자녀들의 같이 딱지 접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공동체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달고나 만들기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인드노크 앤 솔라리움 카드입니다. 가족들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일상의 대화에서 벗어나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림만 있는 이 솔라리움 카드를 통해서 어색한 그 시간에 그림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열게 한 다음에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하면 서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플로깅을 할 때 필요합니다. 플로깅은 가족들이 캠핑장 주변을 산책하며 여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감사할 수 있으며 캠핑장 주변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고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일회용 필름 사진기가 있습니다. 사진은 요즘은 핸드폰이 워낙 발달해서 순간순간 찍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필름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이 필름 사진은 바로 현상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현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진기처럼 찍은 사진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상될 때까지 기대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상한 사진으로 캠핑에서 돌아와서 교회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은 매 순간을 기록하는 기록물입니다. 캠핑의 시간들을 기록함으로 아까 초막절에서 말씀드린 함께하는 그 시간을 훗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의미화하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 캠핑 프로그램의 1일차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참고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족 캠핑의 한계와 대안적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방법으로 기독교 가족 캠핑을 제안했으나 시간, 장, 기능, 기회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간적 확장, 장의 확장, 기능의 확장, 기회의 확장을 통해 한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회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적 확장입니다. 기독교 가족 캠핑은 언택트 시대의 대안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 한계가 나타납니다. 가족의
가족 캠핑의 특성상 가족 구성원들의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과 캠핑은 떠나는 것이므로 빈번하게 이런 행사를 가질 수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교회력을 따라 절기별로 가족 캠핑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장 연속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 확장입니다. 장애 확장이란 캠핑을 다녀온 가족이 캠핑에서만 기독교 교육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삶의 자리에까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캠핑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교육과 나눔을 교회까지 이끌어오고자 합니다. 자녀는 손에 붙이고 텐트에 걸어두었던 태필링과 매주자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암송 발표 시간을 갖거나 캠핑을 다녀온 가족이 특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캠핑 때의 순간을 회상하게 되며 교회는 가정이 은혜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비신앙 가정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의 확장입니다. 기독교 가족 캠핑은 기독교 가정에서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학교에서 소외되는 아동, 청소년 학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나오는 학생은 캠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캠핑이라는 오명이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가정에 대한 현대적 정의가 혈연에 근거하기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성의 기능을 강조하기에 이를 근거로 기독교 가정 캠핑을 혈연이 아닐지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학생이 한 가족이 되어 캠핑을 가거나 기독교 가정 캠핑을 떠날 때 자녀의 친구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가족 캠핑이 또 다른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되며 교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숙하게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한정적 참여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회의 확장입니다. 기독교 가족 캠핑은 시행 시에 이 프로그램을 택한 교회에서만 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 가족 캠핑을 여러 교회 가족 공동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메타버스의 한 부분인 라이프로깅의 챌린지 활동을 활용하려 합니다. 캠핑의 활동들을 SNS에 올리며 다음 캠핑을 진행할 가족이라는 문구와 함께 교회 몇 가정을 태그함으로써 챌린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프로그램이 기회 확장됨을 통해 일회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연속성, 자발성 등을 갖고 교회 교육의 한 부분이 되어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 교육과 사회 참여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인 기독교 가족 캠핑의 실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비롯하여 종교 활동에까지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본 논문은 이에 따라 언택트라는 현 시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1장 언택트 시대의 대안으로서 기독교 가족 캠핑을 통하여 가정이 예배와 교육의 장이 되고 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가족, 언택트 시대 가정의 문제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2장에서는 기독교 가족 캠핑의 성경적 모티브, 초박절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기초한 가족 캠핑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절 기간 모습을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의 문제점에 대안법을 찾았습니다. 이를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함께의 원리, 여유의 원리, 집중의 원리, 비움과 체험의 원리, 감사의 원리, 즐거움의 원리, 총 6가지 원리로 기독교 가족 캠핑 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원리에 맞추어 적용한 가족 캠핑 프로그램의 실제 활동까지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한계점들이 주어졌고 이를 위해 시간적 확장, 장애 확장, 기능의 확장, 기회의 확장 부분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저희 영남신학대학교 학술부는 본 논문을 통하여 언택트 시대의 당면에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인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기독교 가족 캠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기독교 교육 활동으로도 가능하지만 교회별 프로그램 진행을 지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별로 진행함에 있어 캠핑 키트와 준비물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언택트 시대 기독교 프로그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도, 지원은 필요할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 기독교 교육은 더 이상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시대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남신학대학교 학술부의 논문을 통하여 기독교 교육이 조금 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가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올바른 방향으로 기독교 교육이 발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상 영남신학대학교 학술부의 발표였습니다. 혹시 지금부터